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 하와가 임신을 해서 이 아이를 낳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저주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씨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갖게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하와가 아들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쩌면 그런 기대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등남하였다예요. 물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이기는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된 행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를 보게 될 것이고 지금 가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가지는 어떤 이 특성 그러니까 기대와 동시에 자기 주체성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함께 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또 아담과 하와가 낳게 되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너무 쉽게 이 가인이 정착민을 대표하고 또 아벨이 목축업을 하는 그런 유목민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의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이제 떠돌아다니게 될 거고 떠돌아다니다가도 다시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 어떤 갈등들이 있다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받으셨는가 도 살펴봐야겠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기에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부정성도 드러나지 않아요. 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데에서 어떠한 가치가 여기에 포함될 여지가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냥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이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거는 그냥 중립적 사실이에요. 단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냐? 우리가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 하면 이 땅을 일구고 땅을 통하여서 이 채소를 얻음으로 이 채소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약속을 받은 첫 번째 이 내가 등남했다라고 말했던 이 하와의 고백처럼 그 기대가 담긴 인물이 땅의 소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얻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더 적합해 보이기도 해요.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해 보면 왜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러면 인간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 선택, 좋은 것과 나쁜 것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인간 측면에서는 받으시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안 받으시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대상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지 인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는가? 여기에서 그런 의미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어떤 주체성
또 좋은 것, 선택에 대한 것, 이것을 자꾸만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이 의미들이 완전히 왜곡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대상, 또 예배를 받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오로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가인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던 거죠. 가인은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표현 자체는 고개를 떨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지고 왜곡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예배를 받지 않으심으로 인하여서 기분이 좀 우울해지고 디프레스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가인과도 대화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만약에 이것이 옳지 않아서 뭔가 분노를 일으키시거나 이것에 대해서 질책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낯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너의 얼굴을 들어 올려라. 그래서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은 그 예배를, 그 진짜 참된 이 예배의 목적과 이 방향을 누가 제공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해석을 요구한다고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죄가 너를 원하지만 다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하와와 아담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하와는 아담에게서 어떤 이 감정적인 사랑을 욕망해서 아담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담은 이 힘과 먹을 것, 이 재물을 통하여서 하와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 지배 구조를 선점하기 위해서 서로의 어떤 것을 가지고 막 이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이 사용된 거거든요. 죄는 하와처럼 이 감정과 그리고 마음, 심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아담을 욕구해요. 그래서 아담을 사로잡고 싶어 해요. 근데 아담은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 권위와 주권을 찾아내야 돼요. 이런 관계성이 지금 이 죄와 가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이 힘을 누가 제공해 주느냐는 거예요. 그 아담이 하와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는 힘과 재물이 제공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곡식을 내어 주실 때만 가능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만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셨느냐? 그게 아니죠. 이미 아우의 핏소리가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아담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다는 거죠. 아담에게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왜에 대해서 질문하시지 않고 어디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말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전혀 상관없는 답을 말함으로써 가인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고개를 떨구고 있는 중인 거죠.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농사는 반드시 정착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땅을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착이 아니라 유목의 삶을 살게 돼버린 상태가 된 거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의를 하는 거죠. 내 죄가 그렇게까지 큽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이 형벌이 너무나 과중하고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도 깨지게 될 거고 그쵸. 그리고 땅에서 피하면서 유리하는 땅에 대한 저주가 일어나게 될 거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유리하게 되고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도 깨지고 또 관계도 깨지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과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받을 수 있는 죄의 값보다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라고 항의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세요. 형벌이 아예 제거된 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형벌을 받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형벌에 대한 과중함을 줄여주시기는 하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역시나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어 임신하여 에녹을 낳게 됩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인은 정착하지 못하도록 저주를 받았어요. 형벌이 이 유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도시를 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저주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내와 동침하고 임신하여서 에녹을 낳는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해선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 심판을 그냥 끝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분명히 힘겨운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시를 허락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시에 대해서 원치 않으셨다면, 그것을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셨다면, 그래서 이 저주가 계속되기를 원하셨다면 바벨처럼 행하셨어야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벌에 대해서 유예하셨거나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이 에녹을 낳고 에녹을 통하여서 이 성의 이름을 짓게 되고 거기에 이제 정착하는 유랑의 저주가 이제 끝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이아엘을 낳고 무이아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을 낳게 돼요. 가인이 아담과 가인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아담, 가인이 이제 두 번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에녹이 세 번째 세대, 이랏이 네 번째, 무이알이 다섯 번째, 무드사엘이 여섯 번째, 라멕이 일곱 번째예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라멕이 일곱 번째의 인물로서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우리가 봤을 때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해요. 이미 결혼 관계가 지금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는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다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어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가축 치는 자, 또 음악을 만드는 자, 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이런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라멕을 통하여서 생겨난 어떤 문명의 발전, 세속 문명의 발전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세속 문화, 이 도시가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지금 라멕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을 생각했을 때 세속 문화 도시는 분명히 하나님과 먼 도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인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이 판단 기준의 근거가 되어서 자기의 삶들을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나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소년이 라멕을 상처를 입혔어요. 그래서 라멕이 소년을 죽이게 됩니다. 상처를 입혔다 그리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복수인데, 더 큰 복수를 누가 하냐 하면 라멕 스스로 하죠. 라멕 스스로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하냐면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가 법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는 법 그 자체가 되는 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세속 도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선과 악을 기준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규정하고 내가 그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한번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 그 이름을 셋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하와가 내가 얻었다라고 했어요. 내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산해낸 아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셋을 낳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예요. 이거 완전히 수동적이죠. 이건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철저히 기준 자체가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류가 완전히 분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속 도시와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판단 기준의 근거가 되는 도시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도시가 완전히 나뉘어지게 되죠. 이 세속 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분노하고 자기가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도시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도시들은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판단 근거가 되시는 도시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세속 도시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도시의 분화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는 세속 도시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우리의 떨어진 얼굴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또 우리의 삶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으로 경험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기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주님께서 기준 되어 주시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